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가슴 뛰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신앙 점검, 당신의 믿음은 어떤 유형의 믿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다 아시죠? 매주 광고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신 그 걸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끝은 부활주일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하다가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 사건을 이제 메시지로 전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의 기록입니다. 아직 사순절인데 제가 그 기록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저의 자신도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했던 적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 믿음의 유형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믿음의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깊이, 다른 잣대는 다 내려놓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 그 길이를 가지고 잣대를 삼지도 말고, 우리 신앙의 스타일도 내려놓고, 목사님 이런저런 직분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유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잘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나오는 시간대에 주목하십시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후입니다. 보면 바로 앞절인 18절 말씀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보자는 거예요.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모여 있는 장소의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사방으로 눈치를 살피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그러한 믿음의 확신들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 반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개부터 숙여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피터 마샬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부인인 이 캐더린 마샬도 유명한 분인데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어려서 자기가 겪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맥도날드 변호사 집에 미시즈 맥도날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참 잘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제1장로교회 대학생들에게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곤 했는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그분이 살아계신 이 세상에서 왜
1차 세계대전처럼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 마침내 학생들은 이제 두 가지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친구 아무개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 친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아느냐? 내 친구의 약혼자는 전쟁에서 하반신을 잃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신실한 신앙을 가진 군인들은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첫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만 창조하시고 역사 밖에 구경꾼으로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날 성경 공부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각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구경꾼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맥도날 부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 토론이 끝까지 진행되는 것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답답해진 학생들이 보다 못해 물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미시즈 맥도날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이 케네스를 아시죠? 이 케네스는 미시즈 맥도날의 외아들로 12살 때 인슐린 부족, 유아성 인슐린 부족으로 인한 당뇨로 세상을 떠난 아이였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어렸을 적 친구였던 그 선생님의 이제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일이 애틀란타를 떠들썩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던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 하면서 모두 미시즈 맥도날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인의 말이 이어졌어요. 여러분, 제 아이가 죽기 2주 전에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죽음이 뭐야?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이 감기에 걸려 열이 오르는 것만 봐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탈진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아픈데 갑자기 죽음이 뭐냐고 물으니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그대로 잊질 못하고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벽난로에 장작을 집어넣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평화를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제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정직한 대답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과 함께 지혜도 주셨습니다. 저는 곧 아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얘야, 아까 뭐라고 질문했지? 엄마, 죽음이란 뭐야? 천연덕스럽게 다시 묻는 아이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어느 날 밖에서 축구를 하고 너무 피곤해서 엄마 아빠 방에서 그냥 쓰러져서 잔 적 있지? 그런데 다음에 어디서 눈을 떴지? 2층 내 방이던데 뭐 파자마까지 갈아입혀져서 누가 그랬을까? 그것도 몰라. 심센 아빠가 안아주었겠지 뭐. 케네스, 잘 들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이란 그런 거란다.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너의 아빠보다 더 힘센 팔을 가지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그게 죽음이란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난 뒤에 미시즈 맥도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 생애에서 그 2주간은 아이가 죽은 후의 시간보다 더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슬프고 절망적이었던 적은 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간절히 붙잡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 비참함을 덮고 더 큰 위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참신앙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만 하면 믿음의 꼬리부터 내리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뭔가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되면 괜히 못 들은 척하거나 얼른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증거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할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참여하면서도 사람들이 물으면 다른 곳에 가는 것처럼 둘러대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2015년도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이런 믿음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맥도날 부인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비록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이에요. 아무쪼록 이러한 믿음으로 매사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유형은 늘 의구심이 많은 믿음입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 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마중물제랑 가족 여러분, 여기에 그야말로 손발을 딱딱 못 맞추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디두모라고도 불렸던 도마입니다.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어딘가에 다녀온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도마가 제자들이 모였던 장소에 다시 도착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떠난 뒤였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앞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시신 돌무덤에 직접 장사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눈을 씻고 또 씻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들떠 있었겠습니까? 그때 도마가 그곳에 나타난 거예요.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도마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도마,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야? 조금 전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우리 모두가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거야. 우리가 한참 동안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리고는 어디론가로 가셨어.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야.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장례까지 치렀는데 그런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말이야. 역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해. 그렇지. 이렇게 신바람이 나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요, 도마가 찬물을 확 껴습니다. 자네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만.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모두가 싱숭생숭한데 아니 이럴 때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해야 되겠어? 정말이지 말도 안 돼. 이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봤다니까. 아니 예수님을 뵙기만 한 줄 알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정말이라고. 그때 도마가 남긴 유명한 말 있지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늘 의구심이 많은 믿음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오로지 내가 보는 것, 내가 만져보는 것만 믿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체험, 고백 등등은 내 믿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얼마나 외골수 같은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은 매사에 의심이 많아요. 믿음의 세계가 한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닌데도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고, 내가 확인한 것만 믿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이해하기 좋은 하나님만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범주에서 이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성도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붙잡고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에 부치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시간에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아주 간절하고도 애절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에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 여기 있다. 누구세요? 나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게 생겼어요. 빨리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염려 말고 그 손을 놓아라. 내가 구원해 주마. 당장 손을 놓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성도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금 후에 이렇게 외쳤다고 하잖아요. 거기 누구 다른 분 없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늘 의구심이 많은 믿음의 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기준이 늘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자신에게 유익하냐, 불리하냐, 자신이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등등이 기준입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진정한 기준, 가장 확실한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우리의 마음 다 중요해요. 그게 쓸데없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다음 자리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진정한 믿음이란 이번 특세 주제 그대로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진정한 기준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마는 이러한 신앙 고백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은 결국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이런 유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처방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늘 의구심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증거가 있어요.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세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고집을 피우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지 어느덧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아직도 의구심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의 소원대로 도마의 손으로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보십시오. 아무리 의구심이 많던 사람들도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훗날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매사에 의심이 많았던 그의 믿음이 확실하게 변화된 증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마다 이렇게 오늘 주일이든 혹은 다른 어떤 공예배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른 거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광고 드린 전현식 성도님,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원래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아내가 자꾸 교회 가자 하니까 정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주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뇌출혈로 큰 수술 받고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죽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살고 싶지 않으니까 죽여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잖아요. 이분이 그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분이 목사가 가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오셨다고 그래서 다시 신방을 갔거든요. 제가 그분 만난 이후로 목사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소리도 그날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자꾸 뭐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하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말 마디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끝나고 나더니 하는 말, 오늘 밤은 목사님 제가 잘 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잘 잘 것 같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분이 이제는 일어나서 아무튼 이렇게 부인 부축하고 집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의구심이 많은 믿음은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일가 친지들, 여러분이 알고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 또 주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왕년에 만났던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015년에 만나야 할 주님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의구심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유형,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고 섬기는 믿음입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잖아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유형의 믿음이요 또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했네 저런 것을 했네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목사네 내가 뭐네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행세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누리는 막연한 평안, 다채로운 교세권이 결코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명백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끝까지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그것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믿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믿음의 가치라는 용어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김동호 목사님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김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개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듣다 보면 자주 이 개에 관한 예화가 등장합니다. 언젠가 김 목사님이 아주 좋은 진돗개 한 마리를 기르셨대요. 혈통이 좋은 녀석이었습니다. 부모 둘 다 진돗개 경연대회에서 챔피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진돌이. 언젠가 TV에서 광고를 할 때 700리나 떨어진 주인을 찾아간 진돗개 얘기가 있었는데 김 목사님의 진돌이도 그 정도는 가능하다. 아주 목사님이 호언장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언젠가 그 진돌이가 누군가에게 잡혀갔던 적이 있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발톱이 다 다른 채로 집을 찾아올 정도로 아주 똑똑한 녀석이었답니다. 이렇게 진돌이 자랑을 한창 늘어놓던 김 목사님이 대뜸 자기 집에 있는 그 진돌이가 최영 장군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최영 장군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기라고 말했지만 진돌이는 실제로 황금을 돌로 여기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번쩍번쩍거리는 금시계와 갈비뼈를 함께 놓아둔다면 진돌이는 과연 무엇을 물고 뛰겠습니까? 당연히 갈비뼈를 물고 뜁니다. 그 옆에 놓여있는 시계는 황금 아니라 황금 할아버지로 만들어진 시계라고 할지라도 진돌이가 철저하게 돌처럼 여깁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진돌이가 최영 장군보다 나은 것입니까? 최영 장군보다 훌륭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진돌이의 입장에서 보면 황금보다 당장 먹을 수 있는 갈비뼈에 더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갈비뼈부터 물고 뛰는 것입니다. 만일 진돌이가 황금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황금을 가지면 조금 전에 자신이 먹었던 갈비뼈를 막 질리도록 먹을 수 있고 평생을 먹고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진돌이가 깨닫게 된다면 상황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진돌이의 눈이 황금을 향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저 자판에 있는 아시죠? 예. 이렇게 팽한 동태 눈알 같았던 눈도 그 황금을 보는 순간 막 반짝반짝 빛이 날 겁니다. 이렇게 가치를 깨닫고 나면 욕심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갈비뼈였어요. 내게 갈비뼈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진돌이의 외침이었는데 황금의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 진돌이는 입에 물고 있었던 갈비뼈 뱉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황금 시계를 물고 냅다 도망칠 겁니다. 그때는 진돌이를 잡겠다고 쫓아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절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십시오. 사순절의 신앙 점검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어떤 가치를 가지고도 대신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 안에서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결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본문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실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규모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심호하는 이 정필도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과거의 어느 시절 정 목사님은 이 세상살이에 대한 환멸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살아봤자 고생만 하고 죄만 더 많이 짓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것, 그게 복이다 하고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쯤 되니 어떻게 하든 빨리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이미 믿음을 갖게 되면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죽긴 죽어야겠는데 자살을 하면 안 된다. 자살은 가장 큰 죄다라고 배웠으니 그건 안 되겠고 아무튼 반드시 죽기는 해야 되겠는데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길을 찾았습니다. 뭘까요? 금식기도였습니다. 사람이 굶으면 죽잖아요. 정 목사님도 훗날 자기가 생각해도 참 우습다. 우스운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만 해도 막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죽을 각오로 금식하며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살기가 싫습니다. 이 세상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저를 속히 데려가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해 주십시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숨이 끊어질 만도 한데 정 목사님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팠지만 그렇게 해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죽지 않을 것만 같았대요. 그래서 다시 있는 힘껏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럴 때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당신의 자녀가 빨리 죽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죽고 싶어서 금식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음성, 또렷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정필도 목사님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부터는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주님을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음성이었던 겁니다. 그때 정 목사님은 죽을 만큼의 고난이 오면 엎드려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고요. 또한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이 모든 게 평정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강력하게 체험했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2015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저 지난 주일에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번 주일에도 오고 앞으로도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명백한 목적 의식도 없이 행해지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모든 삶의 자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음성을 꼭 들으시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냥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쩌다 마주친 그런 분 아닙니다. 가끔 찾아와서 작은 감동이나 한 번 주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저 와서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주는 헬퍼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분명하게, 명백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죄악의 굴레 속에서 쩔쩔매고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 살아줄 수는 없겠니?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 살아줄 수는 없겠니? 2015년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꼭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번뿐인 인생의 경주까지 멋지게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15년도 사순절 절반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또 한 번 돌아오는 사순절이지 뭐 그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느낌도 없이 대면대면하게 맨송맨송하게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사인 제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미 특세를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약합니다. 속사람도 약하고요, 겉사람도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둥을 타고 흘러내리던 그 피는 나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슴은 냉랭하고 찬바람이 붑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생각하면 고개를 돌리고 싶고 나는 웬만한 어려움 피해가고 싶고 좋은 것만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 주님,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런 분 아닙니다. 어쩌다 만난 분 아닙니다. 잠시 잠깐 오셔서 내게 감동 주고 사라지는 그런 분 아닙니다. 내 헬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필도 목사님이 들었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이제 네가 나를 위해 살아줄 수는 없겠니? 주님, 할 말이 있게 주옵소서. 대답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